할렐루야. 우리 479장 1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부르는 찬양이고 또 장례식 할 때도 가끔 제가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제가 좋아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1절만 부르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괴로운 인생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기도하다가도 울고 상담하다가도 울고 또 전화하면서 또 신방하면서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들, 지나온 고난의 상황이나 또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환난 풍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장거리 경주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또 광약길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는 고난의 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풍랑길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또 그 풍랑길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랑이 없는 바다,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풍랑이 가끔 있는 바다도 있고 또 풍랑이 덜 거센 바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기보다는 호수가 맞지요. 그런데 사실은 또 호수라도 뭐 별로 그렇게 큰 호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변이 이렇게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해서 뭐 큰 풍랑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가서 보면. 그런데 보면은 그 갈릴리 바다도 풍랑이 아주 심한 풍랑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 풍랑에서 위태로움을 느꼈던 기록들이 가끔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도 광풍을 만났다, 죽게 되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하도 풍랑을 많이 겪어서 조금 숙달도 되고 또 웬만한 것은 또 잘 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굉장히 더 힘들어합니다. 잘 못 견디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 근래에도 뭐 이렇게 아주 뭐죠? 그런 젊은 애들 노래하는 그런 팀 애들이니까 저는 이렇게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연예인들이
죽은 사건이 몇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청소년이나 이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는 교통사고나 질병이 아닙니다. 자살이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배나 더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청년들에게 쓴 유명한 책 2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다음에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입니다. 참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내가 청년이라도 서볼 만해요. 두 책이 다 저한테 있는데요.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은 우리 한국 출판 역사상 가장 빨리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외로우니까 청춘이다, 두근거리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젊은 시절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낯설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어찌 보면 친구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친구 왔냐? 이번에는 또 무엇을 주려고 왔냐? 이렇게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항해길에도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데도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고 제자들이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항해길에도 광풍이 몰아칩니다.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주님이 계시는데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호령하고 다스리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바람이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런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가는 항해길인데도, 그런데도 배를 삼킬 만한 광풍이 몰아칩니다. 또 이 항해길은 주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항해길입니다. 그런데도 광풍이 몰아칩니다. 22절에 35절에 보면은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건너가자 해서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도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부 출신인 제자들인데도 죽게 되었다고 소리칠 만한 무서운 광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풍랑 같으면 풍랑 이렇게 표현할 텐데 광풍, 미친 바람, 큰 바람, 큰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된 세 곳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히 기록돼서 제가 오늘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선택했는데요. 세 군데 다 봐도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람과 풍랑이 심했으면 광풍이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그날의 바람과 풍랑이 심했으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인데도 죽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부는 웬만하면은 바다 풍랑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나름 힘을 다해 충성하는데도 고난이 닥쳐옵니다.
2주 전에 우리 박순희 권사님 오후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화장실 계단 다녀오다가 쓰러졌잖아요. 그래 발을 다쳤어요. 내가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다치지? 우리 권사님. 그래요. 불편한 몸으로 교회 와서 계단을 오르면서 종일 예배하고 섬기는데도 다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고난이 오래가고 너무 감당할 말기가 힘들어서 생을 포기하고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모른 척하고 잠만 주무십니다. 배에 물이 가득 잠겨 다 죽게 되었는데도 정말 모르시는 것일까요? 주무시는 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일부러 지금 주무시는 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배 한 척을 속에서 건져서 일부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조립해서 이렇게 진열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은총 목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공부 가르칠 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배 사이즈가 여기서 여기도 끝도 안 됩니다. 조그만 배들입니다. 근데 물결이 차오르면 예수님한테도 초올랐을 거고 배가 또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소리 지르고 난리를 합니까?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 정도면 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주무신 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면은 예수님 깨웠다가 꾸중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는데 우리도 이런 풍랑을 만나면,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광풍을 만나면 참 예수님에게 꾸중 들을 것 같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두려움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네 항해길이요 인생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의 풍랑을,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고난을 잘 해석하면 고난을 담담하게 맞아들일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고난에는, 이 풍랑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고난은 힘들어요. 그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은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고난이 계속되면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엄습하게 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고난이 결국은 축복이 되더라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고난이 싫고 고난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자, 그런데 이 풍랑, 이 고난은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자, 이 고난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복음에는 오히려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2번이나 부르고 있는 다급한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깨우며 주님께 부르짖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응답을 받아야만 복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은혜요 복된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겸손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일도 부르짖을 일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겸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무릎 꿇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참된 제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풍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39절,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라 고요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까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금시 잔잔해졌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고 다시 알고 느끼게 됐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비교적 이른 시기입니다.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여라는 표현도 같이 섞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면 능력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너무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을 때는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또 간증거리 하나가 더 생겼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고난이 오면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고난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광풍이 강한 제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광풍을 겪어보아야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많은 풍랑을 겪어봐야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섬 사람이잖아요. 우리 집에 이제 어선 배가 몇 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배를 어렸을 때 탈 일이 있었는데, 그 작은 배 옆으로 큰 배보다 훨씬 더 높은 집채만한 풍랑이, 우리 지금 이 지붕보다 더 높은 풍랑이 막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배 뒤집어졌다, 나 죽었구나 싶은데 파도가 오면 이 배가 파도 위로 또 올라가요. 그러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고 잘 가요. 어떨 때는 파도가 막
배 위로 덮쳐서 막 물이 쏟아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물속에 침몰을 내지 않더라고요. 배마다 다 물이 금방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배가 뒤집어진 것은 이건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저희는 섬인데 우리는 다 바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어요. 근데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육지 오면 저수지 빠져 죽은 사람 많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없어요. 바다에서는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떠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바다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바다를,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훌륭한 선장은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강한 훈련이 강한 군인을 만들어요. 제자들도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공부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훈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훈련을 다 싫어해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강한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 풍랑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또 고난의 축복을 체험하게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과 같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또 인생에서 욥처럼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욥 기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또 욥하고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솔로몬과 같은 또 사람도 필요해요. 솔로몬은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는 그 결론적인 고백으로는 사람이 누릴 만한 부귀영화를 내가 다 누려보았지만 그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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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헛되지 않은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부귀영화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부귀영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네가 맛을 못 봐서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맛보고 누렸어요. 그런 사람이 말하니까 더 힘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케이스에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암병에 걸린 사람, 걸렸다 나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암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담담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천국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살아있는 사람, 꼭 병을 고쳐서 나서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니까요, 나는 암병에 안 걸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암병 환자에게 나는 별 위로가 안 되더라고. 암병 환자는 암병에 걸려서 있던 사람이 얘기해야 큰 위로를 받아요. 또 저는 추방을 당해봤으니까 추방당한 선교사님, 경험 있는 선교사님 나를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그 탈진하신 선교사님, 번아웃 됐다고 그러죠. 자꾸 막 이 번아웃 돼서 탈진해서 아이고 막 힘을 잃고 또 이렇게 막 선교를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은 저는 조금 또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저렇게 선교사가 약하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해요. 아무튼 과부가 과부소 간다고 같은 경우의 케이스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종류의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께는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땀 흘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이 와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게 주신 광풍이라면, 고난이라면 뭔가 주님의 숨은 뜻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데 그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뭔가 의미가 있고 결과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닌가.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받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축복들은 고난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시골 촌놈이잖아요. 그런데 자연을 보면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어요. 저 섬에서 바다를 보면서 살았잖아요. 우리 마을은 바다가 두 개야. 앞에 쪽, 이쪽 우리 집 앞에 쪽, 우리 집 바로 대문 열면 바다인데 앞에 쪽을 보면 서편제를 찍은 청산도 아세요? 청산도가 보여요. 저쪽 바다를 보면 저 멀리 제주도가 보여요. 수평선을 보고 자라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저 수평선 바다 건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이것이 자연히 선교 마인드로 나에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려서 요단강가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선한 일에 좋은 일 한데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 인생을 드리게 됐잖아요. 선교사 추방당했잖아요. 힘들었지만 그 추방의 경험이 나를 맨바케어를 하게 했고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게 했고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 맨바케어 위원장직을 맡게까지 이렇게 또 저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잖아요. 많지도 않았지만 선교사 때 딱 하루 잘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잤잖아요. 그 경험이 우리 교회에 선교관을 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고난이나 아픔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이 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겸손할 수 있었고 질병과 가난과 고난을 겪어보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며 섬길 수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과 신앙의 성장과 인격의 성장과 목회와 선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 책을 보면 옥하는 목사님은 고난을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무슨 가면? 변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왔어요. 근데 그 변장, 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왔는데 이 가면을 벗기면 그 뒤에서 나오는 실체는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고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신비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신비다. 참 고난이 신비해요. 이 고난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은데,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은데, 이 고난이 우리를 살리고, 이 고난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나를 나답게,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바울을 바울답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풍랑과 우리는 함께, 풍랑은 우리가 피한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 풍랑과 함께 살며 어떻게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땠어요?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주님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처럼 바로 즉각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체험이 했지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늦어가지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야 응답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수천 년 만에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창세기부터 성도들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여인들이 자기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올 줄 알고 애 낳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천 년이 지나서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애들이 칼 달라면 칼을 주는 부모 있어요? 칼 대신 대부분 장난감을 줘요. 사탕 달라면 이빨 썩는다고 건강에 좋은 다른 것을 부모들이 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기도에 응답할 때도 많아요. 바꿔서 응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들어와서 처음에는 몇 달 동안은 막 선교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눈물의 방향이 바꿨어요. 선교지보다 더 큰 문제가 한국교회라고 느껴졌어요. 선교지는 박해를 받아도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하는데 한국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는데도 교회가 줄어들고 교회가 더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더 문제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선교하는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그 선교사 나가기 전에 한국 목회해봤잖아요. 한국에서 예배당 짓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간다는가. 예배당 한 번 지으면 목사가 죽었다 살아나 예배당 짓고 예배당 한 번 지으면 평생 빚 갚다가 가는 게 목회인 것 같아서 하나님 예배당 있는 교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 좀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규모나 형편이 되는 교회 허락해 주세요. 그랬는데 둘 다 응답이 안 됐어요. 예배당 없는 월세 있는 교회죠. 교회가 다 몇 명 안 남, 흩어지고 몇 명 안 남은 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 큰 예배당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박한 예배당 하나님이 주셨고요. 또 뭐 부자교회 아니고 큰 교회 아니니까 대단한 선교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교회들이
선교의 모델 교회로 부러워하고 또 본받고 자극을 도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제가 수요일 날 이제 대전에 내려가서 한 선교사님 면담하고 또 선교 훈련생들에게 설교하고 왔어요. 참 이렇게 대전이요 이웃이에요. 우리는 버스 한 번 타면 서울역 나가잖아요. 딱 기차 타고 1시간이면 대전에 가요. 근데 제가 대전에 가기만 하면 나를 대전역에서 태우고 가고 또 태워다 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선교본부에서 제일 아끼는 후배인데 서근석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번에도 태워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단에 목사님네 교회 같은 선교중앙교회 같은 교회가 5개만 있어도 우리 교단 선교가 훨씬 발전하고 달라질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수를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실 때가 있어요. 아마 내가 지어진 교회, 큰 교회에 가서 선교했으면 저 교회는 부자 교회니까, 큰 교회니까 선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고 큰 도전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더 도전을 받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우리보다 수가 더 높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원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풍랑을 주실지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금방 쉽게 우리의 풍랑을 주님께서 잔잔하게 해결해 주지 않았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주님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살아도 주님께 영광, 죽어도 주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도 자식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저도 아픈 자식이 있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요. 호주에서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는 우리 정은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면담을 했는데 오늘 1부, 2부 제가 간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식년 들어오면 처음에 파송하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우리 맨바교원에서 면담을 하고 또 이사회에다가 이 사람은 다시 선교지로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렇게 가끔 한꺼번에 보통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면담하는데 가끔 한 분씩 갑자기 이렇게 면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위원장이니까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면담이 있었는데 면담하기 전에 이렇게 레터를 보내요. 이렇게 뭐 몇 가지 질문에 답을 이렇게 보내면 제가 이제 알고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는데 세 자녀가 있는데 막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풍토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혼자 밤에 막 꺽꺽 울었어요. 그리고 가서 우리 선교사님을 면담하는데 남의 상처를 건드릴까 봐서 조심스럽게 했지만 그 문제를 한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애가 죽었느냐고.
셋째 아이인데 딸하고 이제 아들 있고 셋째 아이인데 막내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좀 약하게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현지 원주민한테 거기는 이렇게 원주민이 그 흑인이라고 나는 호주 가봤어도 원주민을 구경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원주민이 흑인들이고 정말 그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처럼 정말 많은 그 백인들이 들어가서 한 8, 90%의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좀 남아있는 사람들도 정말 피폐하고 불쌍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가정이 호주에 유학 갔다가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역, 편한 사역하지 않고 그 원주민을 만나서 원주민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병, 그 말라리아인지 뭐 하여튼 열병에 이렇게 전염이 돼서 그 건강치 못한 아이가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교사님 또 사모님 뵈니까 이분들에게 그 자녀에 대한 상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또 이 사모님이 이 아이가 죽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나에게 바치라. 이 자녀를 데려갈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그 예수 영화 복음을 아주 그 누가복음을 영화로 만든 예수 영화가 있어요. 그 예수 영화도 계속 보고 그래서 죽는 그날도 아이가 예수 영화를 보고 또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애를 먼저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어요.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막내가 천국에서 너무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막내가 이 세상에서 이 고생 안 하고 먼저 천국 가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위로받고 치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 그 가난한 원주민들이 이렇게 돈을 내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자기들이 해주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선교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거기서 함께 살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더 잘 다가오고 도와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고난을 사용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도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양의 풍랑이 몰려옵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할 풍랑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지 못할 풍랑은 없다. 어떤 풍랑을 만날 경우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면 반드시 좋을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최후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야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이 되어야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성공입니다. 인생은 풍랑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놓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 인생에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풍랑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